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각 가정에서 우리 18분 함께 수요기도에 참석하고 계신데 또 그분들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제가 오늘 찬양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 오는 깨달음이 뭐냐면요, 우리가 주님의 보혈을 찬송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죄와 모든 찌꺼기들이 깨끗하게 씻겨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도 씻지 않으면 더러운 것처럼 각질이 생기고 비듬과 때가 있는 것처럼요, 보이지 않는 우리의 생각에도요 그런 더러운 것들이 항상 생겨요. 그걸 가만히 놔두면 딱딱해고 굳어지고 나중에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수요기도에 나와서 찬송하고 주님의 보혈을 높일 때 그 모든 찌꺼기들이 깨끗하게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설거지 할 때마다 개수대에 음식물 찌꺼기 쌓이죠. 그렇죠? 또 화장실에 보면은 그런 찌꺼기들이 쌓이면 머리카락이나 이런 것들을 꺼내잖아요. 똑같아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그런 것들이 항상 마음과 생각의 찌꺼기들이 바로 미움과 다툼과 걱정과 불안과 불평과 원망의 찌꺼기들이 막 쌓이는 거예요. 그때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예수님의 보혈을 찬송할 때 우리의 모든 마음에 더러운 것들이 깨끗이 씻겨 나감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욕을 하잖아요. 이 수요일은 주님의 보혈로 또 주님의 은혜로 목욕하고 샤워하는 시간이에요. 얼마나 나갈 때 뽀드득 상쾌하겠어요. 오늘 여러분 잘 오셨어요. 교회에도요 항상 마귀 사탄이 존재하면서 우리를 분열시키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려고 우는 사자처럼 호시탐탐 노릴 때 그 마귀의 계계를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의 보혈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좀 힘들고 어렵고 몸이 아프고 그러면 주님의 보혈 찬송을 하세요. 주님의 보혈에 대한 찬송이 우리 찬송가 중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의 선배들은 그 주님의 보혈 찬송을 하면서 강하여지고 담대해지고 어떠한 고난도 이겨나갔어요. 우리 성수동 교회도 늘 주님의 보혈을 찬송하고 주님의 보혈을 높이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바울이 편지를 쓰는데 바울의 마음이 사실은 편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고린도 교회에는 문제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문제 있는 교회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바울에게 있어서 이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 마음이 아픈 것은 뭐냐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다른 지도자들과 비교하면서 깎아내리는 것이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는 것만큼 괴로운 일이 있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누가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쟤는 쟤보다 못해, 안 돼, 모자라, 기분 좋아할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바울은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영향을 끼쳤던 대표적인 그러한 4명을 들면서 고린도 교회가 분파가 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이 분당과 파당을 통해서 교회가 어지럽혀지고 있었고요. 특별히 바울을 비난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바울은
말주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이 유대의 가장 학문적으로 그리고 지성적으로 뛰어난 학교인 가말리엘 학파 출신이에요.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그랬어요. 또 로마의 시민권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특별히 글을 잘 썼어요. 하나님이 왜 바울을 통해서 성경을 많이 쓰게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그 문필의 실력이 너무 강하니까. 왜 능력이 많은 베드로 복음이 없을까요? 베드로는 자기가 배운 게 어부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이 문필의 실력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만 있지 베드로가 다른 책을 썼지만 정경에 오르지 못했어요. 그러나 바울은요, 너무 많이 배우고 너무 학문적으로도 유능했기 때문에 정말 이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가 주장하고 싶은 내용을 너무나 잘 썼어요. 근데 바울에게 부족한 것이 말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유명한 사람들이 쳐주는 그러한 학문은 철학과 수사학이었어요. 특별히 수사학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웅변수를 말해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리더가 되려면 특별히 수사학을 잘해야 됐어요. 웅변을 잘해야 됐어요. 우리 한국교회도 옛날에는 설교를 그런 식으로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굉장히 익숙하죠? 저도 어렸을 때 익숙해요. 그리고 저도 어렸을 때 이 연사 소리 높여 외칩니다 웅변도 했어요. 그래서 상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웅변하는 스타일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처럼 바울 시대 때도 이 수사학을 통해서 자신의 말을 전달하고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을 높이 쳐줬어요. 근데 바울은 그 부분에서 언변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볼로라는 사람은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뛰어난 지도자였던 것 같아요. 사도행전에 아볼로가 나오는데 아볼로라는 사람은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에요. 즉 아프리카 출신인데 아프리카에서 유대인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교사의 역할을 하다가 고린도 교회에 와서 수사학도 잘하고 복음도 잘 전하고 그러니까 고린도 사람들이 푹 빠졌어요. 그러면서 자기에게 복음으로 처음 전해줬던 바울을 어떤 사람들이 비교하고 비난했던 것이죠. 바울이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얼마나 너희를 위해서 수고했는지 아느냐 하면서 11절 보세요.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다. 지금 막 흥분했어요. 내가 너희들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데 그렇게 나를 모른 체하고 나를 비방하고 나를 비난하니? 그런데 바울의 마음이 편치 않은 거예요.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하고 그리고 혹은 비난조로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말을 쓰는 것이 마음에 불편했던 것 같아요. 갑자기 분위기가 전환되면서 오늘 본문 14절이 나와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야. 바울이 그러는 거죠. 내가 너희를 이렇게 책망하는 것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부모가 자녀를 책망하는 것처럼 할머니가 손주를 책망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유명한 말을 합니다. 15절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유행처럼 따르는 말을 잘하고 수사학을 잘 사용하는 그런 스승들은 주변에 많이 있다 없다? 많다. 너무 많다. 그러나 오직 1만 스승은 많아도 오직 한 사람이 존재하는데 그것은 뭐예요? 아버지. 제가 지난 사부 청년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서도요 정말 유명하고 말씀을 잘 전하는 목사님들이 많다 적다? 많다. 많이 있어요. 정말 유튜브만 보면은 얼마나 말씀을 잘 전하고 은혜로운지 몰라요. 김정한 목사님보다 훨씬 잘 전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 나의 목사님은 몇 명? 한 명. 나의 목사님. 그 나의 목사님이라는 분은 어떤 분인가? 나의 이름을 알고 내가 기쁘고 즐거울 때 그를 칭찬하고 또 격려하고 내가 슬프고 아프고 외로울 때 나를 위로하고 중보해 주는 나의 목사님은 몇 명? 한 명이에요. 여러분, 나의 목사님을 두고 있는 성도는 행복해요. 아무리 교회가 많고 아무리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는 분이 많아도 나의 목사님이 없는 사람은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것은 마치 오늘 표현을 하면 바울이 1만 스승은 많지만 오직 아버지는 한 사람이다. 여러분의 영적인 아버지가 바로 나의 목사님이라는 것이죠.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유명한 스승들, 지도자들, 목회자들은 많지만 야, 너희들을 처음 복음으로 낳은 아버지는 바로 나야.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또 너희들의 아픈 부분에 대해서 책망하는 거야. 나는 너희를 복음으로 낳았어. 복음으로 낳았다는 이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 학교의 선생님들이라면 혹은 또 여러분이 구역장이고 또 여러분이 선교회 임원이라면 여러분들이 섬기는 그 사람들을 복음으로 낳는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일 잘하는 일만 스승이 되려고 하지 말고 복음으로 낳은 아빠의 마음, 엄마의 심정으로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바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대하는 마음이었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저를 따라서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어떻게 보면 이건 교만한 말이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얼마나 대단하길래 자기 입으로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말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보다 뛰어나고 영적으로 앞서가고 인격적으로 훌륭하니까 나를 본받으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부모처럼 너희를 복음으로 낳는 해산의 수고를 하고 너희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처럼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처럼 너희도 십자가의 고난, 복음의 고난을 받는 자가 되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에게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야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에이 엄마, 그런 말을 엄마가 그냥 하면 이상하잖아요. 아니요, 나의 훌륭한 점을 본받은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위해서 어떤 고생도 감수하고 지금도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엄마의 마음을 너도 본받아 그런 엄마가 되고 그런 아빠가 되어라. 믿음의 자녀가 되어라. 이 말이 바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자신의 자녀 손주들에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저를 따라했어요. 아들아, 너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딸아, 너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구역 식구들에게, 구역 식구 여러분은 저를 본받는 자가 되세요. 왜 웃어? 지금 이 수요기도에 나온 여러분은 충분히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 이 수요기도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듣고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그걸 본받아야지. 그걸 본받지 않으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큰 소리로 따라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의 가르치는 교사로서 학생들에게 그렇게 떳떳하게 얘기해야죠. 사랑하는 아이들아, 크게 하세요. 사랑하는 아이들아,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제가 여러분에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저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그런 사람이 함부로 살겠어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말 함부로 하겠어요? 아니요. 오히려 이 말은 우리를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도록 만드는 말이에요. 교만한 말이 아니라. 진짜 이 말을 충심으로 진심으로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허투루 살 수 있겠어요? 여러분, 지도자라는 부모는 그래서 모범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모범으로 자녀들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무언으로 계속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자녀들은 여러분이 가르친 결과예요. 나를 본받은 결과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겸손하고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부모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명심하세요. 우리 성성교회는 정말 마음에 거리낌이 없이 누구에게나 새 가족이 왔어요. 여러분은 저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이 말이 여러분 정말 우리는 자연스러워지기를 원합니다. 구역장 여러분, 부구역장 여러분, 구역 식구들에게 이야기하세요. 여러분은 저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그러니까 구역장, 부구역장은 열심히 완료를 올리잖아요. 그걸 본받아서 우리 구역 식구들이 한 명, 두 명이 함께 동참하고 격려하고, 제가 오늘 그랬잖아요. 미워하고 질투하고 비난하고 시기하는 마음을 없애려면 그걸 안 하려고 하지 말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공감하고 그 사람에게 박수 쳐주면 그 모든 앞에 있던 마음들이 깨끗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시소처럼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찬양하면 나는 어떻게 저절로 낮아지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격려하고 공감하면, 위로하면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가 저절로 사라지는 원리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해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어떤 분은요, 이번에 필사하는데 막 직장에서 늦게까지 일하고 왔는데 집에 오면 정말 9시, 10시가 되는데 필사를 하느라고 너무 피곤하더래. 처음에는 후회했대. 그냥 새벽 기도만 나갈 걸 그랬는데
필사를 하면서 내 마음이 돌짝밭 같은 마음이었구나.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필사하면서 은혜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본받게 하시려고 여러분이 그 본받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시고, 여러분이 가는 그 길은요, 여러분의 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그 길을 본받는 여러분의 가족과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본받고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는 본받을 사람들이 많은 교회죠. 여기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성수동교회 본받는 자의 그 모범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자기 자신이 직접 가고 싶었지만 갈 수 없는 상황에서 대리자를 보내요. 대리인을. 17절,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적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을 뭐하게 하리라? 생각나게 하리라.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니까 사람들이 누구를 생각했다고요? 바울을 생각했다고요. 이 말은 적용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그 곳에 가서 여러분이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과 함께 교제할 때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누구를 생각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생각나게 해야죠. 그 말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표정, 여러분의 행동, 여러분의 생각들이 보면은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우리를 가르쳤지,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수고했지,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을 볼 때 예수님처럼 저렇게 섬기고 저렇게 헌신하고 저렇게 수고하고 저렇게 최선을 다해야지 라는 마음이 생기도록 한 것이 바로 디모데의 역할인 것처럼 여기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볼 때 예수님이 생각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19절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의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바울 지금 시대에 말 잘하는 사람들 1만 스승 많이 있다고 그랬죠. 언변이 아주 뛰어나고 막 사람 말을 너무너무 잘하는 거야. 여러분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정말 말 잘하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막 그거 보면 진짜 막 홀일 것 같아요. 명강사들 막 이야기 들으면요, 정말 그 말에 웃고 울고 막 빠져들어요. 정말 말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거야. 내가 속히 가서 그 말 잘하는 사람들의 그런 말이 아니라 뭘 확인하겠다고요? 능력을 확인하겠다고요. 겉으로 번지르한 말이 아니라 능력을 확인하겠다고요. 왜요? 20절 유명한 말씀에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교회는 말에 있지 않고 겉모습에 있지 않고 이벤트에 있지 않냐고 오직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진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강단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말의 화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선포되어지는 교회, 성수동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은 여러분은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능력이 되어서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고 여러분의 말을 바꾸고 여러분의 행동을 바꾸는 능력 있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도 능력 있는 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똑같은 말, 평범한 말을 했는데 그 말씀이 그 심령에 꽂히고
그 심령을 움직이는 말, 그게 바로 능력 있는 말이에요. 전도는 능력 있는 말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 믿고 행복하세요. 전도하는 분이 지나가는 사람에게 전도지를 안 받길래 뒤에 뒤통수 대고 예수 믿고 행복하세요 그랬더니 뒤를 싹 쳐다보더래요. 그 말이 그 뇌리 속에 왜 안 박히겠어요? 어렵고 힘들 때 그 말이 왜 생각이 나지 않겠어요? 그게 바로 능력 있는 말씀이에요. 수요기도에 나와서 들었던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떤 분 얘기를 들으니까 이번에 부활절날 초대하려고 자기가 명단을 줬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면서 굉장히 마음 졸이고 어떻게 말을 할까, 어떻게 전달할까, 예전에는 거절했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말에 그 화려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그 말에,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잘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성령의 감동을 줄 때 누구야? 이번 부활절에 교회 나가자. 이 말이 능력이 있으면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그 마음을 이 예배당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에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봉사에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기도에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뭐에 있다고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성수동 교회는 능력 있는 성도, 능력 있는 목회자가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21절,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이런 마음이 왜 없겠어요? 바울이 그냥 회초리를 들고 그냥 고린도 교회 말 안 듣고 엉덩이에 뿔난 이 고린도 교회들을 매를 가지고 치려고 하는 마음도 있지만 사실은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누구의 심정으로? 일만 스승의 말 잘하는 심정으로? 아니요, 아이를 낳는 어미와 아비의 심정으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간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사순절, 다음 주가 벌써 이제 고난주간, 사순절의 하이라이트.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기대하는 만큼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번 고난주간, 이번 부활절에는 그동안 사순절을 지키면서 몸부림쳤던 나의 기도와 나의 부르짖음과 나의 필사와 나의 성경 통독과 나의 투두 나투두를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세요. 예배를 올 때도 말씀을 들을 때도 기대하세요. 은혜를 많이 받는 사람의 특징은요, 기대하는 거예요. 오늘은 이 새벽에 어떤 말씀을 주실까 기대하세요. 다음 주에 우리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 성수동교회 특별한 은혜와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에는 그 기쁨과 영광이 흘러넘쳐 시온 찬양대 찬양으로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또한 우리 청년이 세례를 받고 입교를 받음을 통해서 부활의 놀라운 기쁨과 은혜를 경험하고, 오후에는 뜨겁게 찬양하고 계란 바구니를 들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세상 최대 뉴스 복음을 들고 전하는 부활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능력 있는 자로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고, 특별히 여러분이 속한 섬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부모의 마음, 아비의 마음, 어미의 마음으로, 복음을 낳는 마음으로 사랑과 온유함으로 나가시는 본받는 자들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수요 기도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바울의 마음을 저희들 알게 해주시고, 이 마음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요 또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으로 자녀를 낳듯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하나님 아버지 그 아비의 마음으로, 어미의 심정으로 중보하고 기도하고 돌볼 때 하나님, 우리가 말의 잘함이 아니라 오직 그 말을 통해서 그 말 안에 숨겨진 성령의 능력이 그들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여 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기는 한 심령 한 심령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본받는 자가 되는,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충만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받는 자가 되려면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오늘도 이 수요 기도에 예수님으로 충만하여 예수님을 본받는 자 되고, 또한 나를 통해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주님, 예수를 본받는 자, 예수를 생각하는 자, 그 예수로 충만케 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